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4년도 7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것으로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사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고 우리 함께 계셔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9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세임하니 섰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어 살아가리라. 우리의 처럼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고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진실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되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주시었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로 영과 진리를 다하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제29번입니다.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믿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둘러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우리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초장한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영원히 조리고 주와 계지 걷고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전부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멀리에서 하늘나라 내 맘속에 있지. 날로 가까우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은산이 지들이 좋아하리라.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니 이 시간 아버지님이여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여 주시되 축복으로 지켜주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잠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그 감사함과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구하노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하지 않게 하시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 아버지는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사랑하심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을 알고 진실로 우리의 건강함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도 또 말씀을 들고 이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진실로 새로운 부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사람과 분명히 다른 것을 알고 하나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찾기 쉬울 겁니다. 신약성경 앞부분에 있고요. 9장 17절 말씀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42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하라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정리며 그리고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 없어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말고 믿대서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나님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네. 내게 성령 임하고 부으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먼 목도 내게
오늘 마태복음 9장 17절 새로운 무대로서 기도와 예비로 행동하자. 우리 지난주일에 첫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첫 열매는 먼저 읽는다고 해서 첫 열매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첫 열매는 어떻게 된다? 내가 거두어야 첫 열매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곡식 스스로가 내가 처음 읽은 거야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주수인 주체 나죠. 내가 다른 것을 그거를 처음으로 낯에 대해서 주수하면 그게 뭐다? 첫 열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두는 주체인 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알죠?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못 넣을까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으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우선요, 지난 주일에 첫 열매 삶은 새 것으로 사는 모습 이거라고 했어요. 첫 열매는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것인데 첫 번째라고 하면은 분명히 뭐가 있다? 두 번째 기회가 있다 그랬어요. 다음 기회가 분명히 있는 걸 알고 절대 포기, 절망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거는 왜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널널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들, 그렇죠? 이 세리들하고 식사를 하고 그들하고 즐겨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식사하면서 금식도 안 하더라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한다 그랬어요? 일주일에 2번 한다 그랬어요. 낮에만 하는 거예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때 그때를 하고자 해서 그렇게 2번을 금식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셔요.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9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실제로 이제 잔치 기간에는 이 화요일 목요일 아무리 금식이 있어도 안 합니다. 잔치는 이제 2주간 하니까 2주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금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한 혼인집에서 잔치하는 그 기간이다 이거죠. 근데 분명히 때가 올 텐데, 즉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는 통곡하면서 금식하는 때가 올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새로운 신랑이 오신 거죠. 그렇죠? 새로운 신랑이 오셔서 지금 잔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더 하셔요. 비유를 대십니다. 16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느니 이는 기운 것이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그래서 어떤 배는 빨면 빨수록 생배는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낡은 거는 축 늘어졌는데 생배는 빨면 줄어드니까 이게 당긴단 말이에요. 그럼 틀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배 조각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생배 조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낡은 옷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구원의 말씀, 복음이죠. 그게 이 율법, 낡은 율법에 붙이면 율법이 결국은 찢어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은혜 구원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로 금식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걸 따질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고, 율법에 따라 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진리를 예수님이 설명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불이 다 보존되느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죠? 자, 이 말씀은 이게 이제 낡은 부대예요. 이게 이제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낡은 거고, 새 부대는 좀 작죠? 이게 작아도 여기 부풀으면 이게 신축성이 있어서 늘어난다. 근데 얘는 여기다가 새 포도를 넣으면 발효됐을 때 터져버리죠. 그래서 당연한 것, 즉 새 포도주를 이렇게 낡은 부대 안에 넣게 되면 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새술, 새 포도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실현된 율법이 하는 은혜 구원의 말씀이 바로 뭐다? 새 포도주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새 부대는 그 은혜 구원의 술을, 포도주를 담는 사람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은혜 구원이 될 수 있고 새 부대는 그걸 받아들이는 나 자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새 포도주, 즉 은혜 구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새 부대는 아무 저항이 없어요. 다 거부감도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새 포도주를 낡은 생각 가지고 율법의 잣대로
생각을 하고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면 나 터져버리죠. 그래서 왜 금식 안 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느냐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유, 분명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는 거 당신 사람들도 알아요. 당연합니다. 새 포도 부대에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 넣는 건 당연하게 알아요. 왜 못 넣어요? 당연하게 아는데 누가복음 5장 39절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입니다. 묵은 게 좋다고. 역시 옛 것이 좋은 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묵은 포도주만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즉 묵은 포도주는 뭐예요? 옛 율법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묵은 옛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니까 묵은 포도주에 들어와도 발효될 일이 없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구원, 즉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새롭게 된 것을 받아들이기, 이 낡은 가죽 부대의 그 낡은 자신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자기 자신이 위협이 되는 거예요. 위협이 된다고요. 그거 받아들였다가는 내가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예수님이 그 포도주 자체에 대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새 가죽 부대냐, 낡은 가죽 부대냐, 오래된 가죽 부대냐, 너희 자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이 새 가죽 부대이면 아무리 낡은 포도주라도, 오래된 포도주라도, 새 포도주라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고 은혜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변화된 것,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옛 것이 좋다라고, 묵은 것이 좋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저는 그래요. 나이 먹어서도 가장 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봐요? 변화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아우 배우기 쉽다. 노력해야죠.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나의 핸드폰은 그렇다 쳐요. 근데 우리 영적인 것만은 변해요. 변한 걸 알아야 돼. 영적인 것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이거 영적인 것조차도 변화된 걸 모르면 어려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새 포도주를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내가 낡은 포도주로서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옛날 것이 좋다라고 고집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것만이 과연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안 받아들일까요? 아닙니다. 새 부대로 변화된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 새수를 새 부대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지 못하는 이유, 이거는요 절대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오늘 우리 마태복음 있잖아요.
아까 누가복음에도 나왔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9장이고요. 마가복음은 2장에서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8장에서 5장에서 나와요. 5장에서 나와요. 누가복음은 5장에서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이 모든 복음서에 세술과 세부대에 대한 단어 선택, 이 세 복음서 똑같이 나와요. 저자가 다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달라요. 지은 시기도 달라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 부분에서 세술과 세부대에 대한 그 단어 선택이 똑같아요.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아까 그랬죠? 그쵸? 여기에 새 포도주. 예, 여기에 새는 네오스예요. 뉴예요. 그런데 여기에 새 부대의 새, 뉴가 아니에요.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예요. 이거 정말 이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똑같이 네오스 부대가 아니라 카이노스 부대예요. 그러니까 네오스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뉴 알죠? 새로운. 근데 이 카이노스는 새로운 거예요. 다른 거라고요. 전혀 다른 새 것과 다른 거예요. 카이노스의 새 부대예요.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 구분이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옛것이 좋다라고 자꾸만 고집 부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 변해야지. 난 새 것이 좋아 했는데 여전히 새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그런 삶이 많아요. 답답하죠? 교회에서 새 부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살려고 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생활은 맨날 옛날 그들하고 똑같아요. 왜? 생각은 분명히 그래, 나 교회 다니니까 이제 좀 달라져야지 해요. 근데 그렇다고 옛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려고 해. 근데 안 돼. 왜요? 내가 새 부대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그 설교야.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나, 예수 믿고서의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게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서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안 터지려고 새로운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거 받아들이면 내가 터져버릴 것 같으니까. 영생을 얻고 산다는 게 뭔가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재미없다라고 하는 거죠. 영생을 산다고 내가 늙어가고 있는데 아플 때는 또 아프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지 뭘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요. 분명히 알을 것은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은 내가 새 부대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그게 카이노스예요. 일반적으로 새 부대는
봤죠? 가죽부대 툭툭 불었어요. 낡은 가죽부대, 새 가죽부대 탱탱해요. 겉모습 보면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부대, 새 가죽부대, 이거는 겉모습으로 분간이 안 돼요. 타이노스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새 부대예요. 이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낡은 가죽 부대로 살고 있는데 새 술, 즉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음, 은혜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들어올 때는 터져버리죠.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 것은요, 우리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카이로스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계속 이 말씀 설교 때마다 듣고 있어요. 지금요.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 카이네 크리테시스. 그래서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롭게 된 존재예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 복음, 이게 내 속에 들어오면 기뻐서 찬양하고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내 생활이 변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양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 영생이 뭔지를 알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고 새 부대입니다. 새로운 부대예요. 새로운 가죽 부대라고요. 자, 이 말씀을 당시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사건, 즉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날 때 저와 여러분 잘 알는 회당장과 혈루병 걸린 여인의 두 믿음 상태를 마태는 보여주어서 낡은 가죽 부대가 어떤 거고 새 가죽 부대가 어떤 건지 알려주고자 합니다. 새 가죽 부대는요, 변해된 나를 알고 주먹을 깜깜하게 행동을 해요. 자, 새 가죽 부대로서 살고자 해도 새 가죽 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마태가 분명히 두 사람의 예를 들어준다 그랬어요. 자, 바로 다음 절입니다. 18절이에요. 시작. 이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서 하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거는요, 마태는요, 예수님이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한 관리가 왔다 이거예요. 한 관리가 누구예요? 회당장입니다. 누가 보면서 이게 자세하게 이게 야이로라고. 그래서 여기 내 딸, 누가 보면서 12살 난 딸이라고 합니다. 지금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여기에 방금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요 앞뒤예요. 시간적으로 바로 뒤에, 바로 뒤.
지금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말이 끝나고 나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누가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호소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마태는요, 이 부분을 싹 빼버려요. 왜? 지금 회당장에 대한, 그리고 어린 딸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 싹 빼버려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마태의 관점은 뭐냐? 지금 새술이 들어왔을 때, 새 부대, 낡은 부대, 이거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지금 낡은 부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 부대의 사람, 혈루병 걸린 자이에요. 이거를 설명하고 싶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하면서 지금 회당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의 요청대로 예수님이 회당장 집에 갑니다. 가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니까 그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 잘 알겠죠? 20절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 쪽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라고 해요. 우리 원문에는 이게 없어요. 우리 번역본에는 이게 없어요. 카이이두 그리고 보라 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원문에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당장의 얘기를 듣고 가고 있는데 보라! 이 12해 동안 혈루 쪽으로 앓는 여자 봐라! 이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가 새 부대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새 부대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자를 봐라. 이 여인은요, 지금 겉옷가를 만졌거든요. 이거 그냥 못 만져요. 이게 겉옷가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요 술 있죠, 요거 술. 이게 요 술이에요. 이걸 만졌다는 얘기예요. 요 부분. 이걸 만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다른 여인이 만지면 안 돼요. 이거는요, 남자들이나, 당시에는요, 남자들이나 아니면 집안에서 여자들이 이 겉옷을 만질 때 이 옷을 이 집안 여자들만 만질 수 있어요. 빨래하거나 아니면 만들 때. 다른 여자들은 이거 못 만져요. 이건 집안 사람들만 만져요. 만약에 다른 여자가 이걸 만졌다. 이거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옷가를 이렇게 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옷가를 만질 때 무슨 마음으로 만졌느냐? 이 마음으로 만졌어요. 21절 시작. 이런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지금 회당장은 예수님 와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는데 이 여인 아니다. 내가 가는데 다른 사람 몰라. 그렇지만 예수님만 보면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난 날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새 부대의 삶이에요. 새 부대의 삶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와의 교제, 이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회당장은 그래도 회당장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인 앞에서 내가 낮춰서 내 딸 살려보겠다고 내가 낮춰서 예수님한테 감으로 나의 겸손함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그거 봐주고 가셨지만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새 부대의 삶은 나와 예수님과의 교감이라는 거예요. 사귐이에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옷을 만져도 날 거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만은 알아요. 이게 새 부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 보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새 부대의 삶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술이 어디로 들어와요? 남의 가족분들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내 가족분들이 들어와요. 내 자신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심 아니에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첫 열매는 누가 따야 돼요? 내가 따야 된다 했어요. 새 부대는 내가 예수님과 직접 교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교제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첫 열매는 내가 따야 열매듯이 예수님 옷가는 누가 만져야 돼? 내가 만져야 돼.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쵸? 내가 새 부대임을 깨달으면 기도하고 행동에 옮기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받고 기도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가락을 만지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첫 열매, 새 부대, 새 것의 삶, 카이로스의 삶이에요. 이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이 먹었어도 나는 새 부대예요. 시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실제로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 여인이요, 혈육본 고침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회당장 집에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곡소리 나고 난리가 났죠. 그때 이 사람들이 막 우니까 예수님 울음 그치라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참다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낡은 부대는 비웃는 거예요. 새 부대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보는 거예요. 죽어서 산다라고 우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비웃었겠지만 낡은 부대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 부대 사람들은 아니죠. 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다른 거예요.
새로운 거라니까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새로운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마태는요, 혈육교회에서 치유받은 여인이 새 부대의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부대의 삶은 어떻게 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치유받은 여인은 율법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돌에 맞아 죽든 말든 그거 율법, 관습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로 나타나고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 만약 교인이 율법에 매여서, 즉 묵은 술이 좋다면서 남자인 예수님의 옷감 이거 안 만졌더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새 부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라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새로운 부대임을 알고 기도로 행동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을 먼저 구하면서 행동에 옮겨야 돼요. 내가 드러내고자 무엇을 하고 있고 주부에 무엇을 올리고자 아니에요.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내가 새 부대의 삶을 살고 있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물밀듯 아무리 내 안에 들어와도 나는 풍성해집니다. 충만해져요. 넘칩니다. 안 터져요. 오히려 흘러 넘칩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니 감사하고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 우리는 새 부대인 줄 믿습니다. 자꾸만 새롭게 변화된 나를 깨닫지 못하고 이 변화된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낡은 것만 고집하는 이 모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새로운 삶으로서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기도로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436장입니다.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글쎄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깨닫지 있는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는 새 생명 얻으니 입전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가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세부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부대의 삶이 오직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도 아니고 사람들 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알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경금들이 귀한 손길 보게 보고 도와여 주시고 또한 주정금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예물 좀 큰 마음 보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수요예배 오후 5시, 금요예배 0시 5시고요. 애써 8대 수고 계십니다. 목요일전도 교회 앞에 상세 3시에 있는데 우천시 중단하고요. 장마철 기간 중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59장 일어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전선 향해 나가세 전성 문난 바라보 나가세 먹는 천사 영접하러 문 옆에 어서 길을 못 가기 전 내 손에 든 걸 꽂지 말아라. 흉내 모든 때 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슴에 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내가 새 부대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적으로 새 부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부대의 삶을 살게 해주시되 정말로 사람들의 눈초리, 율법의 억압 벗어나서 진실로 예수님의 옷가마마저도 나는 낫겠다라고 그 기도하는 여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새 부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와 감동 요청을 충만하시니 새 부대의 삶을 기도로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결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와 그가 좋은 시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